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귀한 이 저녁 수요 예배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맘 아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로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오직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 있는 곳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진영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무더운 여름은 거의 지나가고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추석이지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분들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리더라도 꼭 연락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꼭 안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디는 꼭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두 번째로, 어머님, 아버님, 형제들, 이런 명절에 뵙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없지만 온 가족들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모두 예수 믿고 함께 영혼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예수 믿고 모두가 같이 천국 가는 것,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모습이 좀 변화되고 싶다. 나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당신 변하세요, 아내에게 여보 좀 변하세요, 자녀들에게 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변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성경 본문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아들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아나자오라고 그럽니다. 자오라는 것은 살다라는 뜻이고 아나 하는 것은 다시, 아나자오 again, 자오 live, 다시 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나자오,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 누구나 다 바뀌고 싶지만, 변화되고 싶지만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디프레스 받거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참 변화되기 힘든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고 다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 그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예배 장소를 떠나서 기도 장소를 떠나서 찬양하는 장소를 떠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직장의 어떤 회의장이나 회의 모임장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 회의할 때 나타낸다고 우리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선민의식의 소유자 유대인의 가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 더불어 살아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관원 지도자들,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아직도 너희들은 너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어. 거듭나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의 옛 성품, old nature,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과 아울러 우리는 사실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운전해 갈 때보다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나는 따라갈 때가 더 형통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목회자 한 분이 계십니다. 조지 윗필드라고, 이분은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잔 웨슬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 앞에 육성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죄 용서받고 다시 사는 것이다, 거듭나라고
영국과 미국 많은 군중들 앞에 외치며 다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회개와 또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것을 외친 데는 본인이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험하게 자랐습니다.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많이 지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20세 때 7주 동안 엄청난 질병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과거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실질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18번 설교가 있는데요. 조지 위필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18번 설교였습니다. 어느 날 그를 따르며 자원에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70번도 넘게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거듭남에 대한 그러한 반복된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그러니까 비서가 왜 같은 설교만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한 것은 당신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야 될 사람,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는 이 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사는 것은 내 밖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럽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내가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것은 헬라 원어로 아나자오라 그럽니다. 아나자오. 아나라 말은 다시, 자오라는 것은 살다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만큼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나 중심에서 살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인간적으로 착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산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주는 것이고 또 부모가 알아서 주는 것이지 자녀가 정당한 권리로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분깃을 요구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릇된 자유는 방종과 방탕과 타락으로 흐르고 범죄와 탈선의 기회가 됩니다. 이 탕자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을 것입니다. 먼 나라로 아버지 곁을 떠나가면 간섭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영적으로 지금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둘째 아들은 방탕함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설상가성으로 둘째 아들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고요. 또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했냐 하면요. 돼지들이 먹는 돼지를 치면서 지엽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떠나고요. 재물 떠났고 모든 것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때입니다. 이 탕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참으로 아버지 앞에 설 면목조차도 없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됐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일어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먼 곳에서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자신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모습처럼 아버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다시 살아났으며 아나 자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동네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일들, 참으로 그 자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당시에 큰아들은 유산을 다른 애들보다 2배로 주었습니다. 자기 몫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그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은 기뻐하는데 장남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맏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분노를 바라고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꿈틀거리는 그런 분노였을 것입니다. 28절 이하 보면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더니 참으로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이 찾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 분노와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의식이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아우를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무서운 탕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맏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동생이 집을 나간지도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분노, 이런 분노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나타난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종들도 즐거워하는데
맏아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새신자들이 갓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분들을 인카리지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m 다가가면 하나님은 1km 우리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달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탕자보다 더 힘든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밖의 모습은 착하고 아버지에게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찼고 동생을 정죄하는 데에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참으로 아들을 품꾼으로 보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영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이런 아들을 다시 얻었다. 다시 살았다. 아나자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비즈니스가, 생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낙담하고 참으로 그 자리에 지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보다 주님은 먼저 보시고, 우리가 100m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1000m, 2000m 더 먼 거리로 우리를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다시 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사는 것은 나의 밖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고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밖으로 전파하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가까이서부터 전하는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나 자오, 다시 삽니다. 우리는 다시 삽시다.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자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즉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영원한 구원주 되시고 이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살고자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소생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